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들어다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여기 머리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온 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 빠라크인데요. 성공과 번영, 또 장수, 후손의 번성, 그런 모든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삶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폭력이 악인의 입을 덮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기 자신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삶, 자기 자신과 남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악과 폭력으로 규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도 너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 7절을 보시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했어요. 의인들의 삶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의 이름은 썩어져 버립니다. 썩어 나쁜 냄새를 피우는 것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의미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의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의인 되지 않겠어요? 또 입이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악인이죠, 악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패망에 이르게 된다. 인간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참된 지혜와 형통의 길, 의인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는 악인의 길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대조되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9절을 또 보십시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삶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굽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의 인생을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의 모든 행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입니다. 10절입니다.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 하는 자, 악의적인 행동을 도모하는 사람, 악인이죠, 악인. 그는 모든 이들에게 근심을 끼친다. 고통과 괴로움, 상처만 가져다 두게 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입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입술, 어리석은 말 역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멸망케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1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반대지 아닙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샘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죠. 마른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샘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만큼 의인의 언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술, 악인의 말, 독을 머금었어요. 자기 자신, 공동체, 이웃에게 큰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것이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것. 또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계속적인 다툼을 양상한다. 보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표상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반대로 허물을 반복적으로 덮는 것이죠. 이웃의 약점과 허물을 덮고 그의 죄를 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 악인을 뜻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 의인의 삶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13절과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명철한 자, 의로운 사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 악인, 그의 어리석음 역시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채찍과 징계를 받게 된다. 그게 경솔한 말, 자기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게 되고 타인에게도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 말씀 아주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가득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악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 큰 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그 말씀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럴 때 생명의 복이 충만한 거예요. 장수의 복, 또 여러 가지 성공의 복, 많은 것들도 이 역시 함께 그 복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론 영생에 이른 복이 가장 큰 복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도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며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해서 신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의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계시고, 또한 구분하심은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악의 기준이 불분명한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의 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담장을 모두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게도 그 모든 축복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모호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된 삶의 충만한 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충만한 복으로 넘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게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생명의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죽이는 말 아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고 회복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함으로 하나님 선한 말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삶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삶은, 악인의 입술은 따라가지 말고 의인의 입술, 의인의 삶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충만한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받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와 평안히 누리고 충만한 은총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막힌 길 열린 길로 만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땅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달라고